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119편 47절로 56절과 신약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시편 119편 47절로 5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언제나 나를 혹독하게 조롱하여도 나는 그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옛부터 내려온 주님의 규례들을 기억합니다. 그 규례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악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주님,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아멘. 신약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이 사순절 고난주간 우리 회개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놓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이 결국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를 말해줄 겁니다. 내가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내가 믿는 사람이고,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 결국 내 스승이고 주님이고,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질문의 대답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가야 하고, 종교개혁자 깔뱅이 말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질문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그리고 이러한 정신이 우리 안에서 희박해지면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미와 본분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분열하며 교회의 거룩함을 잃었던 예가 1930년대 남북분열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평안도, 황해도의 서북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 서북 기독교가 전체 기독교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장로회 신학교도 평양에 있었고 총회도 주로 서북 지역에서 많이 열렸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도 압도적으로 서북 출신이 많았습니다. 기호 지역,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중부권 지도자들의 불만이 많았겠죠. 1934년이 한국교회 선교 50주년 희년이었는데 그건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희년을 축하했던 해가 193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 1935년, 36년에 한국교회가 분열이 되어서 서북파, 기호파 이렇게 나뉘어 싸우고, 친선교사파, 반선교사파 이렇게 나뉘어 싸우고, 교회의 이권 그리고 주도권 이걸 차지하기 위한 교권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던 그 시기가 1935년, 36년입니다. 차라리 총회를 남과 북으로 둘로 나누자라는 말까지 오갔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당시 일제는 전시체제에 돌입하면서 교회를 제국주의 확장 전쟁에 활용하기 위해서 국민정신 총동원이라는 이름하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느라 혈안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는 이 위기 상황에서 분열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권 투쟁을 하면서 교회 거룩함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너무나도 손쉽게 그리고 허약하게 신사참배를 수용하고 일제에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신사참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일제의 명령을 수행하는 총간사라는 직책을 총회에 두고 한국교회 모든 예배와 교회 활동과 교회 조직을 직접 일제가 관리 감독하였고, 교회를 각종 애국 행사, 선전 활동에 동원하였습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었더라면 이렇게 처참하게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대학을 설립한 남장로의 선교사들은 신사참배에 굴복할 수 없다. 그래서 선교회 차원에서 모든 학교를 폐쇄하였습니다. 일종의 굴기를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렇게 믿음에 서 있지 못했어요. 교회는 왜 분열하였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놓은 그 기초 위에 서 있으니 교회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떠나면
교회의 거룩함은 무너지고 만다라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떠나면 그 거룩함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 즉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즉 자신들의 이익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대장 노릇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천황을 우상으로 섬기는 불의한 제국의 신효로 전락하고 있는 일제 말기에 도대체 서북파, 기옥파 이런 지역 갈등, 교권 다툼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1938년 제27차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은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진 그런 처참한 결과였다. 이렇게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독일 고백교회의 바르멘 신학선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와 독일 민족의 우상화를 지지하면서 교회가 국가의 신유로 전락하는 것을 교회가 방조하고 있을 때 교회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지도자들이 고백교회를 만들면서 1934년에 바르멘 신학선언을 하였습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며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해가 1939년이었기 때문에 1934년에 이 바르멘 신학선언은 고백교회가 히틀러와 독일 제국의 야망을 오래전에 이미 간파하고 그 위험성을 사전에 지적했던 그 통찰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34년 이 바르멘 신학선언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유일한 기초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메시지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교회의 삶이 정치 이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교회가 국가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이념과 이익과 권력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교회가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한국 교회가 1934년 이 바르멘 신학선언을 명심하였더라면 교회의 분열과 타락을 경계하면서 교회의 본분과 사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여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본문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본문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따라야 할 모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장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겸손, 그분의 순종, 그분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슴에 새기라고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장 12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을 실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각자 알아서 잘해라 라는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알아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각자 구원을 이루어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을 감사함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서로 협력해서 우리 삶 속에 그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권면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교회가 모여서 함께 협력하면서 그 구원을 우리 삶 속에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혼자 우리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아래 우리 교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우리가 염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깨닫는 것도 바라고 원하는 것도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과 시비를 그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공급받는 유일한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불평과 시비와 원망을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이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 품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드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품는 것도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믿음의 삶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찬양이에요.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시편 119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47절과 48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 묵상할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랑하니 내가 묵상하니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49절과 50절에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희망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고난받을 때 큰 위로가 되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희망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는 나를 어떻게 살려주시는가? 하나님이 절망에 빠진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런 위로의 말씀이다. 그리고 54절에서 시편 기자는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되었다. 그리고 56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가 행복을 찾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 보람을 발견하고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행복을 찾았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묵상하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요 희망이요 위로요 노래요 행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9편 105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130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쳐서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된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열면 그 속에서 빛이 비쳐서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하였어요. 여러분은 별입니다. 하나님의 별이에요. 세상 속에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별이에요. 여러분을 비추는 그 빛은 우리 안에 있는 무슨 능력이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시는 아름다운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별, 스타. 여러분은 스타예요.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나게 하는 힘은 우리의 등불이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선한 능력이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흠이 없게 하시고 세상은 우리를 더럽히려 하고 세상은 우리를 타락시키려 하고 세상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흠이 없게 하시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사모하게 하고 바라게 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그러지고 뒤틀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친구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지? 그래서 제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물론 점심만 금식을 했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금식하며 제가 이제 딱 선언을 했죠. 제가 생일이 11월인데 11월까지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답을 안 주시면 저도 하나님 못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딱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딱 저희가 깨닫게 하면서 여기 하나님이 다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통로가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 음성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다. 이걸 제가 깨달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그 친구는 하나님 보지 못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제가 아마 신학교 온 것 같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통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믿음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실패하고 쓰러지지만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앞에서 고백교회와 바르멘 선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고백교회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미 찬송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씨는 보네포 목사님이 반나치 저항운동 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친구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에 담겨 있는 시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1945년 4월 9일에 처형되었는데 불과 넉 달 전인 1944년 12월 31일, 12월 마지막 날에 이 시를 썼어요. 그는 처형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선한 능력 안에서 그의 친구들을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새 날을 기대하자라는 권면의 시를 썼어요. 옥에 갇힌 사람이 친구를 위로하고요.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희망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주 역설인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놀랍게 그를 감싸고 보호하는 그 은혜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어서 불의와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의 새날을 기대하는 그 위대한 믿음을 동료들에게 전하였던 겁니다. 이 시의 원제는 폰 구텐 메키텐 분더바게 보르겐, 우리 독일어 잘하시는 조영원 목사님 앞에서 독일어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선한 능력으로 놀랍게 보호함을 받으며, 이런 제목이에요.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진실하고 평온하게 둘러싸여 놀랍게 보호와 위로를 받으며 여러분과 이 시간을 살아가고 여러분과 새해를 향해 나아갑니다. 과거는 여전히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악한 시대의 무거운 짐들은 여전히 우리를 억누르고 있지만 주여, 우리 요동하는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베푸소서. 당신께서 무겁고 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서 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당신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그것을 감사하게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어둠 속으로 가져다 주신 촛불이 따뜻하고 밝게 오늘을 비추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시거든 우리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빛이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침묵이 우리들 주변에 깊게 퍼져 있다면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게 퍼져 있는 세상의 소리를 충분히 듣게 하소서.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높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선한 능력으로 놀랍게 보호함을 받으며 다가올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 모든 새날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매듭지어져 있어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으로 번안되어서 지금 교회에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장신대 신학과 사경에 제가 다녀왔는데 이 시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익명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잠시 좀 망설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방법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줄 서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힘들고 급하다고 당장 편한 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힘을 빌린다면 아마 계속 사람만 쳐다보고 의지하는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의도로 도와주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는 큰 빚이 되어서 그를 의식하고 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선하지 않은 의도로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것을 빌미로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나는 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신학생들에게 신학교까지 와서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자,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조금 힘들고 좁은 길, 먼 길로 좀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 고생스럽고 어렵더라도 사람에게 의지해서 편하고 쉬운 길로 가지 말고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이런 시간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뭔가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드려보자. 내가 하나님의 기회를 차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선한 능력을 내게 베푸실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며 드려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의지하는데 길들여지다 보면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줄 서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 우리 손해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제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살아보니 그렇게 손해보지 않더라고요. 유학할 때 당장 생활비 막 없고 막 힘들 때 큰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받는 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절실히 했는데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굶지 않았어요. 공부 잘했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 끝나고 나니까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야인이겠죠. 뭐.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도 큰 손해 안 본다. 제 이런 가르침 하나는 제가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했나 봐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큰 손해 보지 않는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부족하지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요, 낮이나 밤이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순간과 순간 속에, 특히 우리가 고통받고 절망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와 위로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가는 저와 우리 대학교 교우 여러분, 또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둠을 빛으로 비추시고 또 불의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내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대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로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과 교회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주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마음과 더불어 우리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월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목적헌금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코로나로 인하여 긴 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기업을 살펴주시고 아버지 어그러지지 않고 뒤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와 권능의 힘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그 삶과 가정과 기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과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보호함을 받으며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타나는
그런 귀한 삶의 경험들이 아버지 간증으로 나타나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찬송과 감사로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 그리고 대학생 청년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이 나라를 또 이 민족을 이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한 일꾼으로 양육하는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삶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나아가는 길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또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